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죠.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일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말씀 속에 그런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한 생각,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한 일들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 악한 일, 선한 일, 이 판가름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을 수 있어 없어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불신할 때 내가 믿음에 떨어질 때 나 혼자 그냥 못 믿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으셨길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알겠노라고 이렇게 달려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에는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얻었더라.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이틀째라 아직 믿음이 없으시군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났고요. 방황하는 이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죄인들은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축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모두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 만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사를 읽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던 어떤 상황을 말씀으로 읽든 그 안에서 뭘 주목하셔야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요 뭔가 주제를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에 우리 주제 파악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핵심 주제를 놓고 이상한 얘기들만 하죠.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걸 붙잡지 마시라니까요. 예수와 만나면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귀신이 도망가더라니까요. 예수와 만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귀신 영화 보면서 벌벌 떨어요? 예수를 만나면 병든 자 고침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모든 힘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이에요. 혹여 여러분 내 삶에 아직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증언들이, 그 만남의 이야기들이 내 삶에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겸손하게, 어제 우리도 같이 말씀도 나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런 척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저 사람 예수 뜨겁게 만났나 보다. 알아주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영혼이 결핍되어 있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이 들고 나는 여전히 죽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2000년 전부터 쓰여진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살아계신 구원자이시다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우겨싸고 짓누르는 모든 권세 앞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누군가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기를. 내가 오늘 예수를 뜨겁게 만났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냥 선언되어 있는 어떤 고백문이나 이거 말고 정말로 나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내게 찾아오신 그분, 그분께서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다 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아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나 성회, 부흥회 때마다 이런 말씀, 이런 기사들은 많이 언급되셔서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아마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눌 거야, 이미 결론 내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했던 사람입니까? 누가 불행하죠? 크게 말씀하시니까, 어제도 답변을 늦게 하시니까 오래. 네? 서기관들? 서기관들. 똑똑하시네. 사실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서기관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이면에 대해서 꿰뚫어 보신 건데, 그 전에 표면적으로는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와야 했던 환자, 불쌍하지 않아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는 이 환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이 사지 멀쩡해서 지금 막 걸어다니시고 일하시니까 그게 뭐 힘든가 어려운 거 잘 모르시지만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자체는 사실 불행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옆에 있는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이와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이들에게는 그 당사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를 못 움직인다가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요. 불쌍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침상치로 실려왔던 이 이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무슨 의식이 없는데 뭐가 불행해요? 그 옆에 있는 이들 속에 타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죠? 의식이 없다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불행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의식이 있으니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저 사람은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지 못해. 난 불행해 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불행한 게 있어요.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신체 기능이 다른 건 다 왕성하고 의식도 아주 명료하고 뚜렷합니다. 근데 사지가 안 움직여요. 불행하죠? 이거보다 더 불행하고 끔찍한 것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체도 다 멀쩡합니다.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불능이 돼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자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장 불행하다. 아까 서기관 얘기하셨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안의 영은 다 죽었어요. 마비돼 있어요. 정작 본인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서 찬양했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더 어려워요? 저렇게 문제 꼬지 않아요. 찬송 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배 드리는 건요.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입 밖으로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네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같이 할 때요, 찬송 부를 때 입 못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열어집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멘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됐냐, 납득이 됐냐를 떠나서 아멘이 안 돼요. 안 나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지육신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근데 뭘 못 보고, 뭘 못 듣고, 뭐에 반응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 그 세계에 지금 불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한 줄 모른다는 거죠. 아까 의식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신경 썼는데 우리가 사지육신이 멀쩡하냐 아니냐는 그것 때문에 비교 금방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우리가 둔감해지고 아프고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낸다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로 하여금 네가 좀 걸어갔으면 하는 그 일을 우리 해낼 수가 없어요. 뭐가 병들면요? 우리의 영이 병들면. 두 번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꾸 어렵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고장나 있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는 아무 일을 안 하신대요.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데 내 삶에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누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뭔가 고장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본다는데 못 보면 누구 문제예요? 못 보는 사람 문제잖아요. 남들 다 들었대요. 근데 나는 안 들려요. 누구 문제죠? 어렵지 않죠? 네, 내가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같은 인생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 못 살아내져요. 두 번째,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나타난 일들이 안 나타나요.
결실 절대 안 맺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정말 수만 가지 일을 해도요, 결실은 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통치가 소통돼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실이 나타나는 건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가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우상을 뭐로 지명하고 있나?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제도 생각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라니까요. 우리가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맞아, 망했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것 같아.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아니라니까요. 자, 영적인 불능.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뭔가가 고장났느냐, 아프냐, 뭐가 잘 안 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가.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요, 힘만 엄청 들어요.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훨씬 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내 병에 내 연약함을 자각한다라면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되고요. 영양이 부족하면 결핍 뺐으면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좀 잘하는 줄 알아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영을 들여다보는 눈이 어두워졌으니 껍데기가 잘 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 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뭔가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결심도 안 되고 결단도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안 생기고,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린 믿음이 있어야만 나타나야 될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해요. 뭔가가 지금 고장난 건데 내 안에 왜 소망이 증발돼 버렸지?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내 안에 소망이 증발돼 버렸지? 질문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감사해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저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뭘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만 생겨요, 그러면? 경험이 되기 전에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요?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어도 그 일을 믿음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 한번 진단해 봅시다.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떠세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세요? 감사해요.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성도가 누군데요? 저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저 교회 성도? 이 교회 성도? 아니요, 나에게.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에 뭔가 풍성한 만족감을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무언가를 경험해야 돼요. 성경책 펴서 읽으실 때 여러분 밤을 꼬박 새도 지치지 않는 뭔가 기쁨이 내 안에 막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펴서 읽으실 때 그게 없다면 뭘 해야 되죠?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결실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부어지기를, 내 눈을 열어달라고, 저희들이 보는 걸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나 1독할 거야 2독할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요. 말씀을 읽는데 왜 기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근데 이게 또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펼 때마다 막 두려워해. 큰일 났다. 나 어떡하면 좋으냐. 이건 뭔가 또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듣고요.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제가 어제도 제가 이곳에 서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을 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요. 재조명하여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다시 재조명해 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재조명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재조명돼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인데 평생 설교 들어도 나와는 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평생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떨어졌는데 전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대로 안 듣거나 두 번째 내 기준으로 듣거나 마음의 벽을 쳤거나 내가 아닌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돌려서 요 네 가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제대로 안 듣거나 내 기준으로 듣거나 마음의 벽을 치고 있거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서 평생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평생 설교를 들어도 나와는 관계 없다라면 여러분 이거보다 불행한 게 있겠어요? 사실 이보다 불행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는 순간인데 내가 거기서 소외당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내 영혼이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 충만해지고 있어. 성령 내 영혼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텐데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꼬여가는 거라니까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요. 이 노트에다 열심히 죄송해요. 누구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성경에다가 막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기특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라도 하나의 사실이라도 잊지 않고 내가 새기겠다는 마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아주 유달리 독특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목적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진짜 본 거예요. 이제 예전에 우리 김진호 감독 회장님이 그랬거든요. 교회에 묵은 닭들이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 묵은 닭들이 있는데 그 묵은 닭 중에 한 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잔뜩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라고. 이거 5번째 하는 거라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비난했게요? 그 목사님을 비난했을까요? 그 말을 했던 그 묵은 닭이신 어떤 직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을 비난했을까요? 들을 기가 없는 자구나. 같은 설교를 몇 번 재탕했는지를 확인하려고 몇 월 며칠자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가 나쁘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발견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거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걷어차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온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흩어 지나가는 소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데 다른 거 보면서 어디 쳐다보면서 누구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들은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아야겠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세가 나쁘면요, 말씀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로 들어왔다가 소리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육화되고 결실하는 능력이 되려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열심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는다라는 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도 잡생각이 내게 올라올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눈 감지 마십시오. 말씀 들으실 때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은요, 깊은 묵상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도 생각 얘기했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필터링 시켜요. 가로막아요. 왜곡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귀 활짝 열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에 떨어져야 됩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모든 삶의 영역 곳곳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져야 된다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해갈한 땅에, 내 땅에 지금 해갈이 지금 돼야 되는데 쩍쩍 갈라졌는데 요만큼은 비 오고 요만큼은 안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채워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고, 그 말씀이 아멘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좀 나타나야겠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가,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으셔서 발견해내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가슴 떨리는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하면서 말씀 앞에 서냐는 거죠. 경외감을 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경외감이 있냐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신학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할 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거든요. 그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미국 독일의 신학자가 한 말씀을 딱 던졌어요.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조용히 해라. 들어라. 맞아요. 우리의 정의에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렸다는 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분이 어디 있냐,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은 그냥 소리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지금 내가 들리워졌고 내 손에 올려졌고 내가 펴서 읽게 됐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요, 제가 모시던 우리 목사님, 참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그 방에 누워있다가 뭐 TV를 보다가 뭐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되게 재미난 장면이 연출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저는 마음 편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전화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누워있던 제가 앉아있다 무릎을 꿇고 있고 두 손으로 이렇게 받고 전화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전화로만 하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화통화 이 너머에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 들음에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그런 들음에서 과연 들음의 역사가 나타날까? 먼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를 두고 지금 들으려고 하는지. 어저께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전해 들은 그 과부가 어떻게 했죠?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라서 행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드러나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면 막 팍팍 찔려요. 그게 전무예요. 와,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지? 근데 또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말씀이 이처럼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은 회복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의 건강이 회복되느냐?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디 집회를 가야 된다, 어디 누구 선교사를 찾아간다, 누구 기도해 주시는 걸 쫓아간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겠노라는 마음으로 서시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이신데 다른 무엇으로 날 바꾸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영의 건강이 회복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영의 건강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망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이대로 내 영혼이 잘되고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시는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경험해요. 복이죠. 내가 하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문제까지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통이 되고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향하실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뭐라 말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삶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경험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통용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육화돼 여기 있으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이걸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이 뚫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면 아멘하게 하시는 말씀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이 사람들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사춘기를 무지 심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되게 원망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무척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신 거 없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지겨웠는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그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읽어주셨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지켜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버리지 않고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죄를 사해 주다니.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시급한 게? 문제의 해결보다 더 시급한 건요, 문제에 억압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지금 신경이 있느냐, 사지가 멀쩡하냐, 이 많은 일들을 왜 나누냐, 이것 때문에 나눴어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어요. 불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그때 똘똘 뭉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대. 못 벗어나게 하고 있어요. 나 불행해. 나 망했어. 죄사함의 선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중풍병 걸린 이에게 너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시면 되는데 죄사함을 얻었으니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물론 이 죄사함이라는 말씀 안에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사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앞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병자가 나음을 얻었을 때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건 누구의 지배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귀신의 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 귀신의 억압 밑에 있어요. 맨날 벌벌 떨고 살아요. 병 걸린 사람들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질병이 우리 육신을 붙들고서 진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울해져요. 절망해요. 그게 질병이 가져다주는 힘이에요. 억눌려 있는 거죠. 죄사함의 의미는 뭐냐면 해방이고 자유이고 구원이에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벗겨내는 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 너에게 지금 질병의 문제가 아니야. 넌 이 질병 때문에 짓눌려 있어. 여기서 벗어나라. 그 모든 힘이 너를 이제 붙잡지 못할 거야. 넌 자유해.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시급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잠자릴 때,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 잠자릴 때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시급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다른 어떤 길로도 죄사함 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힘에서 우리는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폭력으로부터, 모든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이 죄사함을 선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중풍병 걸렸던 이 사람은 죄사함 얻었어요.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지 저런지 몰라도 그가 이렇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다시는 이 인은 예수 만나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은 다시는 육체의 어떤 질병의 억압에서도 억압받지 않아요. 자유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알았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린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증거해야 되고요. 그 은혜의 능력에 기대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 안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신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죄사함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용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해내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 이 침상에 누워있던 그이는 자기 스스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 그런데 이제 그는 스스로 돌아가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런 분을 만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해방자로 나의 인생의 문을 여실 분으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게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 계셔도 안 계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분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 없는 분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찾을 리가 있어요? 필요한데 안 찾을 리가 있겠어요? 또 반대로 중풍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라 말하시고 못 걷는 자들 일으켜 세우셔 일어나라 하시는 그분, 그는 그분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했거든요.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감하게 찬송 부르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서. 내 삶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분,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도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기쁨,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기쁨, 그분이 계심으로 얻게 되는 안정감과 평화, 자유, 기쁨, 감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 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몰리고 강요받고 억눌렸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괴로워도 망하지 않는 이유, 내 삶에 그분이 계셔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실감하고 살아가고 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을 듣겠노라는 갈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내 갈아입고 억압되어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